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2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아주 유명한 동화책이죠. 이 소설을 쓴, 동화를 쓴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들으라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저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한편에는 동의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타가 공인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의 표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한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길까요? 이 갈등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한자는 갈자는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를 합한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칡나무하고 등나무를 합했는데 왜 갈등이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칡나무도 휘어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도 휘어감고 올라갑니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휘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휘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에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같이 있으면은 서로 엉켜가지고, 그래서 서로 목을 조르듯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방향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갈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기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제일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갈등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느냐?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히브리파 사람은 많이 구제해주고 헬라파 사람은 왜 조금 구제해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 목회자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제자들이 교회에 직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좀 체계 있게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직함이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 안 먹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3번 반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 그랬는데 왜 네가 안 먹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로마의 부대 장교인 고넬료가 보낸 부하를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들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무슨 뭐 할례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그 부하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할례를 안 하고 세례를 했느냐? 성령이 이미 임하셨으니까 세례를 그냥 베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바울서 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 지도자로 인해서 지도자가 목회할 때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잘못된 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짓 교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인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열심히 하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 분열까지 분열의 위험까지 오게 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레위기 11장에 율법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뭐 물고기는 어떻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실천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것을 카슈루트라 그래요. 이 카슈루트라고 하는 법을 통과하게 되면은 인증 마크를 하나 얻어요. 그걸 코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코셔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먹어요.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유대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한 예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가면은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 치즈버거가 없을까? 그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즈버거를 먹으면은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와 육류를 함께 먹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치즈버거를 팔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저들은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 돼서 그렇게 3000년 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돼서 예수를 영접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를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짜장면을 안 잡숴요. 돼지고기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 짜장면집 가서 자기는 돼지고기 빼고 짜장면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야채만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날을 거룩해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안 쓰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버스 코인이 있었어요. 버스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버스표를 미리 사놔요. 여러분 버스표를 미리 사서 버스표를 내고 버스 타는 거하고 돈을 내고 버스 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건 귀한 것이고 맛있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먹었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열심히 먹듯이. 그렇죠? 네,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율법을 지켜서 채소만 먹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안 먹으니까 안 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 하고 비방했어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의 표현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앙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까지 나아갔어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 또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날이에요. 날, 특별한 날. 주로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일 날 또는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5절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5절에 이 날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계 신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온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계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나라에도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교에 소속된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는 토요일날 쉬어요. 그리고 주일날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도 급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아프면은 안식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근거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의 날이에요. 주일이 주말이 아니고 주일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간의 첫날 먹고 놀고 마시고 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회는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바쳐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날로 넘치게 될 것이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의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첫 것은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떻든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와 특별한 날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어요. 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명절과 그들의 절기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 기쁜 날을 축하하면서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자는 그 주일은 그 구원의 축제라, 축제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 있잖아요. 40일. 사순절 절기에 주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일은 부활의 축제를 하는, 구원의 축제를 하는 그런 날로 빼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구약의 절기 대신에 부활절과 성탄절을 더 우선적으로 지켰고 더 크게 축하하면서 지켰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이 없고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부정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우리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 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막 울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저 사람이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이 기먹으리도 아닌데 예? 그렇게 남의 기도하는 것까지 방해하면서 어떤 교회가 그랬대요.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한 집사님이 맞아 그냥 막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가서 그랬대요. 기도 그렇게 너무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거 아니고 다 들으시니까 남의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분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상인가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집회하는데 뜨겁게 막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표현해야 된다고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갈등을 갖는 교회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형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어요. 올간에 만쳐서 점잖게 찬송 부르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현대악기 다 들어 뭐 이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 하면서 뜨겁게 또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인이 있고 그 때문에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복음의 문제와 구원의 본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현의 문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가지고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맞습니까? 왼쪽으로 올라가야 맞습니까? 야구공을 던지는데 오른손으로 던져야 돼요? 왼손으로 던져야 돼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던지는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칡나무와 등나무를 같이 가지고 있으려면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능이 있고 왕성한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등 요소가 제거됩니까? 아니에요. 왼쪽으로도 올라가고 오른쪽으로도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때는 왼쪽으로. 그것이 서로가 이해되고 합의가 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왼쪽으로 간다고 비난하고 믿음이 없다.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요, 갈등은 뭐와 같은 거냐? 암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의 인생을 사는데 갈등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병이 와요. 그렇죠? 병이 와요. 육체에 갈등이 많은 사람은 몸 안에 병이 있어요. 해소하지 않으면 그 병이 악성이 돼가지고 암이 됩니다. 암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암이 돼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해소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서로 만나서 대면 전략이 있어요. 일단은 만나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는 해소되지만 어떤 때는 더 문제가 될 때도 있죠. 두 번째 방법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는 방법이에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끼리 서로 타협해서 의견을 하나가 돼서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의견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하자 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싫어도 무릎 꿇고 복종하고, 내가 억울해도 무릎 꿇고 복종해서, 내가 손해봐도 무릎 꿇고 복종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협해서 한 뜻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그런 방법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는 세 번째 방법이 세상에서, 그거는 상위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이죠.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뜻을 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는 당사자들의 생각보다 높은 상위의 목표를 추구해서 서로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같이, 넌 오른쪽? 그럼 저쪽 가서 오른쪽으로 같이 올라. 난 왼쪽, 이쪽에서 같이 해서 같이 올라가자. 그런 것이죠. 나는 이 세 번째 방법이 교회가 사용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요. 너희들은 먹는 것 가지고 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서로 성도들의 행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심령을 봐라.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안 먹어요?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먹고 힘내서 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금식 안 하고 열심히 그냥 하루 5, 6개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겉모습 보지 말고
심령을 봐라.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께,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서로가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니까, 서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심령을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서로 귀한 거죠?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둘이 건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관점이 뭐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라. 봉사 열심히 하다 쉬는 사람도, 쉬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라. 내 기준으로 보면은 왜 저 사람 봉사 안 해? 왜 저 사람은 시커돌다가 이제 뭐 좀 될 만하니까 이때 나타나서 봉사해? 그쵸? 왜 저 사람 왜 돕지 않고 왜 안 해?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 하는 얘기죠.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의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여삐 여기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쉬는 것도 어여삐 여기서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지금 중요한 때 왜 쉬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신경질 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직장 생활에서 뭐 하다가 나가도 좀 쉬었다가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일하는데 바쁜데 나갔다 오고 말이야 저거 뭐 하는 것이냐고 난리 나죠. 그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심정이 있잖아요. 왜? 너무 졸려서 하다가 그분이 사고 날까 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은 맞추긴 맞춰야겠는데 다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어여삐 받아주시고 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를 업신여기고 비판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계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비판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죠. 아니, 나를 위한 것이니까 가만두어라. 나를. 제자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섬김이었어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의 해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행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방인과는 접촉하도 안 돼요. 유대인은. 할례를 먼저 받아야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 성령님이 충만하셨어요. 성령님이 충만하신데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결론으로 두 곳의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져라. 서로 도와라. 먼저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고는 세상을 향해서 일할 수 없어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갈등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교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눈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막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도 감찰하시지만 형제의 심령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형제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비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를 받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지간, 가족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